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질문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동물은 결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펼쳐지는 상황에 본능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질문은 존재 목적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왜라고 하는 why라는 질문입니다. 이 why라는 이 질문이 마음속에 정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무의미하게 살거나 방황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본질적인 질문보다는 방법을 추구하는 질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라고 하는 why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how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만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효율성은 절대화하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질문인 why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사람을 숭배하거나 적대시하는 양극단의 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두 사람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시돈 땅에 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 시냇가에 몸을 피하고 있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가뭄이 심함으로 인하여서 시냇가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쉴 만한 곳,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는 또 섬길 만한 사람을 찾아 결국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사는 그곳도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굶어서 죽을 지경의 상황에 있는 곳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까지
엘리야를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든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고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분이신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사렙밭 과부 가정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렙밭 과부의 가정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렙밭 과부의 질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사렙밭 과부가 과연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 여러분, 고대인들의 그 통념적 사고는 어떤 재난이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이 마치 자신의 죄와 결부되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보았던 것이죠. 특별하게 어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실 고대 사람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상당히 이와 같은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우한 질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것을 죄와 연결시키곤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 것일까? 이 말의 내면에는 죄의식에 대한 깊은 후회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렙밭 과부의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엘리야가 찾아온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온 것이냐? 또 하나는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를 찾아온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시돈 땅에 오지 않았다면 사렙밭 과부와 그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코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심하여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집안도 너무 가난하여 굶어 죽을 것이며 또 살았다 할지라도 며칠 못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 그 자체가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 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렙밭 과부의 질문은 현실 앞에서 도망치려는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 현실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질문입니다. 타인에게 현실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전가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지요. 원래 죽을 목숨이었지 않나요? 사렙밭 과부, 이는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가루통에 가루, 그럼 기름병에 작은 그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이후에는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굶어서 죽는 건지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던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나마도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렙밭 과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이제 잃어버렸던 보따리를 달라는 식입니다. 완전히 적반하장인 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렙밭 과부의 아들이
언제부터 병을 앓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2일 후에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사롯밥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병이 들게 된 것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심한 중한 병이 걸렸다고 하는 하나의 추측이고, 또 하나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시돈 땅에 오기 전부터 심한 중병에 걸려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한 가뭄 속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지요. 제대로 먹지 못하죠. 입지 못하죠. 마시지 못하죠. 그러면 질병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도 아스피린 하나만 먹어도 살 수 있는 어린아이인데 워낙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질병 앞에서도 아이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아마도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한 심한 가뭄 속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리고 마시지 못하고 제대로 이 몸을 추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가 오기 이전부터 그는 병에 걸려서 신음신음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훨씬 더 타당하게 그가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심한 중병에 걸려 그 증세가 점점 악화여져서 결국은 그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이후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또 살았다 할지라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을 계속 지니고 있었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자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알고 믿고 있었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죠. 이 아들과 사르밧 과부가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신뢰했을까요? 아니면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과연 어떻게 고백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났다? 그에게 죽었는데 완전히 이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자기 눈앞에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것을 본 이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당사자인 그 아들이 과연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었을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의 신임도는 어느 정도였을까라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 평생 잊지 못하는 두 가지 영적 체험을 합니다. 하나는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던 그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그 당사자인 그 아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 엘리야 선지자를 신뢰했을까? 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그들이
신뢰했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인식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실 저희 작은 고모부님의 자녀가 한 4사람이 있었는데 다섯이 있었습니다. 다섯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딸이 이제 명희 누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때 당시에 한 5년 전이죠. 순복음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던지 밤에는 새벽에는 시장통에 가서 열심히 옷을 팔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또 남편 공무원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하면서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보니까 콩팥이 2개가 있는데 콩팥 2개가 다 그냥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인생이 허무하게 되어버렸어요. 그의 가정도 위험한 상태가 됐고 본인의 몸도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시한부 인생으로 얼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에게 콩팥을 하나 기증을 해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 작은 고모부님 가정 자체가 예수님을 전혀 안 믿고 그리고 완전히 불교에 쩌들었던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바로 큰 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남자가 자신의 콩팥을 그에게 기증을 해준 거예요. 무상으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물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크리스찬인 그가 그 자신의 콩팥을 줌으로 인해서 한 여인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희 누님이 그 콩팥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후에 우리 작은 고모부니 온 가족 전체가 통째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라면 아마도 기적적으로 봤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질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표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준어 성경이나 현대인 성경에는 주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는 정말 난감했었을 것입니다. 주의 종이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축복이 임해야 위신도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이 그 집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렇게 우환질고가 떠나가지 않고 문제가 막 이렇게 생겨지고 또 잘 되던 것도 안 되고 이러면은 위신이 안 설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오히려 안 되는 것도 되고 가정이 막 축복이 임하고 우환질고가 있다가도 주의 종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거할 때에 그냥 우환질고가 떠나가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고 매였던 것 또 묶였던 사업들이 막 술술 풀어지면 이건 이 주의 종 엘리야의 위신도 팍팍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가 거기에 머무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눈치를 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요새 우리 경건의 시간을 창세기 하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크게 아름답게 복을 주셨느냐면 보디발도 알고 그 가정의 모든 이들이 이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올 때부터 그 복이 임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그 가정에 가정 총무까지 오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사르밧 과부의 집은 어떻습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엘리야도 참으로 난감했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잘 표현해 주는 이 현대인 성경에 보면 표준어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엘리야가 그 심정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뭐냐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본문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드렸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찌하여 이 과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주께서 나를 친절하게 보살펴주고 있는 이 과부의 아들을 왜 죽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찌하여,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 가정에 주신 것입니까?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이 가정에 임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현재 엘리야 선지자는 어찌하여,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놀랍고 심오한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 자신이 그 위치가 좀 난감해서 그렇게 질문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자신이 신세를 지고 있는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은 고사하고 재앙이 임하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질문한 내용은 마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재앙이 찾아왔다는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르밧 과부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고 완전히 적반하장인격의 질문 맞습니다. 사실은 죽는 가정, 죽어가고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르밧 과부의 질문 속에는 오히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게 오지만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자식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내 죄가 생각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려고 우리 가정에 오신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 질문에 현재 사르밧 과부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지요. 자식을 잃어버린 그 가정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기서 엘리야는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것을 더더욱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한 것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팩트 체크를 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렙밥 과부의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사렙밥 과부에게 무슨 말을 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단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어찌하여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답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만나고 애매한 고난도 겪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대 근동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죄와 결부시킨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가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곧바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상담학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4가지로 점검을 한대요. 1단계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놓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자신을 돌아보는 단계가 2단계라 그래요. 3단계는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단계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 몸을 살려주세요. 이런 타협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포기하는 단계고 믿는 사람의 경우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믿는 사람의 경우는 고난과 환난과 가정의 우환과 질고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엄밀히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고난을 주시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들이 뿌려놓은 씨앗으로 인하여 거두는 고난의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뿌려놓았던 악한 씨앗으로 인하여 고난이 내게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이든 우리가 잘못된 씨앗을 뿌려서 찾아오는 고난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발상을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엘리야는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이 과부에게 어찌하여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건 맞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그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야라고 하는 말, 비로소 라는 말, 마침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전에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말인즉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증인인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입에서 전달되는 모든 말씀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역추적해보면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여러 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그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그 말에 대한 신뢰도를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사르밧 과부가 그의 아들이 중병으로 인하여서 결국 죽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서야 비로소 마침내 살아계신 걸 믿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그가 엘리야의 말이 확실하고 진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의 행동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심이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어찌하여 도대체 왜라고 하는 의문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병을 통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오는 고난이십니까? 그렇다면 환영하십시오. 고난을 기쁘게 환영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과거에 뿌려놓은 씨앗으로 찾아온 고난입니까? 그렇다면 변명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며 반성하고 결단하며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반복적으로 잘못된 씨앗을 심지 않기를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쉽사리 잊어버리곤 합니다. 또한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마구 쏟아 넣지요. 이런 경우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과 타인에게 돌아가게 되겠지요. 이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이제 좀 성숙해집시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성숙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달갑게 이 고난을 극복하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잘못된 실수,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과거에 잘못된 씨앗을 심은 그 결과로 이 고난이 내게 찾아온 것이라면 변명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고 반성하고 결단하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그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두 사람의 질문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